출가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늘 하는 예불이 있는데 그 예불문 가운데 여러분들 혹시 서건동진이라고 한번 기억나시는지요? 보통 일반적으로 절을 할 때 7번 정도 하거든요. 칠정례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지신기명례, 삼계조사, 사생자부, 서가모니불, 그 다음에는 또 시방3세 제망 차례, 모든 부처님,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인 법, 그 다음에 또 절하는 것이 우리가 4대 보살 있지 않습니까? 문수보살, 보현보살, 또 그 다음에 부처님의 1200제자 해가지고 우리가 순서대로 이렇게 절하다 보면은 6번째 보면은 지신기명례, 서건동진, 그바해동, 시방3세 일체 모든 선지식께 절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오는 서건동진, 저는 맨 처음 출가해가지고 늘 아침 저녁으로 서건동진 하는데 그 말 뜻을 좀 이해 못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혹시 모르는 분이 있을까 해가지고 제가 서건동진이 무슨 뜻인지 잠깐 그 의미를 풀어볼까 합니다. 서건동진은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쓰거든요. 서건동진, 서적 서자에다가 건, 보통 일반적으로 마른 건자라 이렇게 얘기하긴 하는데 동쪽에다가 진, 이게 진짜는 이제 흔들리 진짜, 이렇게 지진 났을 때 진짜거든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서건동진, 늘 우리가 서건동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제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건동진이란 말은 뭐냐면은 주역에 나오는 말을 갖다가 방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떤 방이 이 어느 쪽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주역이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주역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주역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주역이라 해가지고 무엇을 그 책을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언하고 보통 주역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역이라는 원래 이 의미는 뭐냐면은 주나라의 역이란 거예요. 중국의 예전에 고대 시대 때 보면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그 다음에 뭐 진나라, 한나라, 당나라 해가 쭉 내려오는 그 왕조가 있는데 그때 이제 고대 왕국 가운데 주나라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었는데 이 주나라의 역이란 말입니다. 뭐냐면 역이라는 것은 이 점술서 같은 내용이에요. 주나라 때 그때 국가에 큰 일이 있으면은 점을 봐가지고 그 나온 점괘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기도 하고 또 흉년이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것을 대비하는 그런 의미로서 역이라는 그런 책이 있었는데 각 나라마다 주나라뿐이 아니고 각 나라마다 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많은 나라의 그 역들은 사라지고 주나라 때에 만들어졌던 역만이 남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전해오면서 주역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이 주역은 공자님 춘추 시대 때 이전에는 주역이 주로 이 점술서로서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떤 기륭을 갖다가 얘기하는 주 내용이었는데 공자님이 와가지고 이 주역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사서 삼경이라고 하잖아요. 유교 경전에서 가장 중요한 경전하면은 사서, 그래가지고 논어맹자, 대학, 중용, 그 다음에 삼경하면 시경, 서경, 역경 해가지고 이 주역을 역경이라 해가지고 경전의 의미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자 시대 때 오면은 그래가지고 공자님은 이 주역을 갖다가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읽었냐면은 위편삼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 가죽 위자에다가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는 것을 다시 편찬했다. 뭐냐면은 공자님이 이 주역의 이 역경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냐면은 예전엔 주간이라 해가지고 지금같이 책이 아니고 대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것을 해가지고 가죽끈으로 묶어가지고 책같이 봤거든요.
그러다 공자님이 하도 많이 읽어가지고 이 가죽끈, 그 튼튼한 이 책을 갖다 엮듯이 대나무를 갖다가 꼼꼼히 그 아주 단단하게 엮은 그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질 정도로 열심히 맞대는 거예요. 얼마나 열심히 맞으면은 가죽끈이 끊어진 것을 다시 3번이나 다시 그걸 매가지고 편집한 것을 읽었다 하는 것이 위편삼돌이라는 말로서 전해지는데, 이같이 공자님 이외에는 역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생각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초작에 말씀드렸는데 이 역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도 보면은 뭐 주역, 그 다음에 뭐 사주팔자 볼 때 해가지고 이 역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 역이란 말은 뭐냐면 원래는 2가지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해와 달, 음과 양을 갖다가 표현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은 이 역자가 가만히 보면은 어떤 동물하고 비슷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카멜레온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을 형상했다고 하는데, 이 역의 의미는 뭐냐면은 해와 달, 음과 양을 갖다가 상징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밤이 돼가지고 달이 떠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시간의 흐름을 갖다 얘기할 때 1월, 이것은 뭐냐면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역, 카멜레온이라고 하는 이 동물의 특성이 뭐냐면 아시겠지만 변화를 많이 합니다. 자기 몸을 갖다가 여러 가지 색을 갖다가 나타내 가지고 보호색을 띠기도 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속이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색을 갖다 띌 때, 이 카멜레온과 같이 역이라는 것은 변화와 1월의 흐름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이 역이란 말에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서건동진했을 때 주역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서건동진이란 말을 놓고 이것을 갖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하면서 알지도 못하는 한나 이거 했을까? 그 의미에서 생각한다면은 서건동진을 갖다 이야기해서는 주역에 있는 그 내용 갖다 한번 쭉 살펴봐야 됩니다. 건, 태, 이렇게 얘기하는데, 건은 하나, 건 3년 이렇게 표시하고, 태상절이란 말을 쓰거든요. 태는 태상절, 위에가 이렇게 끊어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니하리연, 니허중, 이 니라는 것은 가운데가 비어있다, 여기 의미 하나 들어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진이라는 것은 진하련, 밑에가 연결되어 있다, 진하련. 그다음에 손하련, 손하절, 이 손이라는 것은 밑에가 끊어져 있다. 그 다음에 감중년, 감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간상년, 간이라는 것은 위에가 연결되어 있고 중간이 끊어져 있는 거. 곤삼절이라는 것은, 곤이라는 것은 3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건은 하늘을 상징하고, 태는 연못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니는 불을 갖다가 상징하고, 그 다음에 진은 우레를 갖다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소는 바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감은 산을 비유한 것이고, 간이라는 것은 물을 갖다 비유한 것이고, 이 곤이라는 것은 땅을 비유한 것이다 해가지고 천지간에 연못이 있고 불이 있고 우레가 있고 바람이 있고 산이 있고 물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려운 내용 같은데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리려면은,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서건동진하고 연결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맨 처음에는 무극에서 그것이 잠깐 또 움직이면은 그 어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무엇일까, 이 우주를 이루고 있는 처음에 그 에너지는 무엇일까 했을 때, 무극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 못하니까 태극이라고 하는 원리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태극에서 다시 한번 움직인 게 나온 게 뭐냐면은 음양이라는 것이 나왔고, 이 음양이 다시 한번 음양을 갖다 나누면은 이것이 4개의 사상이 나오는데, 태양, 소양, 소음, 태음이라는 것이 나오고, 여기 다시 한번 4개마다 하나씩 다시 이 음양을 갖다가 합치면은 이같이 8개 해가지고 건태리진 송강강곤, 이것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여기는 형상으로는
그 다음에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늘과 연못과 불과 우레와 바람과 산과 물과 땅을 상징한다. 이것이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주역의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 건께에다 다시 여기서를 8개를 다 합치고 그러면 이게 68, 8, 64 해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역의 궤를 갖다 얘기한다면은 64개를 가지고서 이제 나중에 얘기하는 건데 그 64개에서 자기가 이 점을 쳐가지고 하나가 나오면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점괘를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내용이 그런 것인데 서건동지는 뭐냐면은 이와 같이 8개가 나오면 이 8개가 이 방위 어느 지역에 있는 그 방위를 표현하는 말이었어요. 예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동서남북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8개를 가지고서 이 방위 어느 쪽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때 8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서건동진 했을 때 건, 태상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곤, 니, 그 다음에 손, 진, 간, 감. 많이 본 내용 같죠? 태극기 같은 그릴 때 얘기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서건 이 후천 8개라고 얘기했을 때 서건 서쪽 방에 있는 건께를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저기 방위 표현할 때. 그 다음에 이 택계는 이쪽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정 서쪽 갖다 얘기하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서건 동진 요게 서건동지란 말은 뭐냐면은 서쪽에 있는 이 건방향과 동쪽에 있는 이 진방향을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도가 이렇게 있고 중국이 이렇게 있으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 인도를 갖다가 서쪽에 있는 나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우리가 보기에는 동쪽에 있는 진, 이 중국을 갖다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나라 입장에서 선지식들을 갖다가 얘기할 때 중국에 있는 그 선지식 얘기하기 전에 인도에 28천 그 선지식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건 뭐냐면은 수많은 선지식들이 있는데 그 선지식들한테 그 깨달으신 분들한테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럼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서건동진할 때 서건이라는 것은 인도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역으로 보면은 이 건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동진하는 것은 동쪽에 있는 이 중국에 있는 선지식들 그바해동 해가지고 그것이 우리 해동에 있는 우리 해동 대한민국에 있는 선지식들 포함해서 모든 선지식께 절하합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조석으로 하는 예불문인데 좀 어려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여기서는 이 인도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선지식들 부처님부터 해가지고 마가서 만한돈자 그다 해가지고 우바국다 해가지고 쭉 내려오는 28대 조사스님들 맨 마지막에 가서는 달마대사가 있지 않습니까? 달마대사가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 초조가 돼가지고 5조 홍인까지 6조 해능까지 쭉 내려오는 선지식 그 이후로 해가지고 지금 끊이지 않고 내려오는 그 선지식들 그것이 다시 서당 지장 스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와 가지고 처음으로 선법을 전해 가지고 수많은 깨달으신 스님들 근래까지 오면서 내려온 역대 조사 스님들께 절하합니다. 그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서건동지는 서건이라는 것은 인도를 얘기하고 인도 서쪽에 있는 그 건방향에 있는 인도를 얘기한 것이고 동쪽에 있는 진 동쪽에 있는 진이라는 것은 중국을 거쳐 가지고 그바해동 우리나라까지 미칠 때 여러 선지식들한테 절하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서건동진의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 좀 이해하기 힘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할 수 없이 그래도 이것을 안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서건동진이라는 것은 대충 이것이 이제 주역을 갖다가 더 자세히 설명하려면은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는 이것은 방에 대한 얘기로서 얘기했는데
이 주역이라는 것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이 방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얘기한 것이고, 우리가 쉽게 표현할 때 여러분들 태극기 그릴 때 다 그릴지 않을 텐데 정확하게 그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의미를 모를 거예요 아마. 이 태극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공감리, 건, 곤, 감, 니, 이게 뭐냐면은 말씀드렸던 8개 있지 않습니까? 주역 8개에서 건, 곤, 감, 니 4개만 따온 겁니다. 건이라는 것은 하늘과, 곤이라는 것은 땅, 그 가운데 감이라는 것은 물, 니라는 것은 불.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있는데 태극기에서는 4가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대표적인 원소인 물과 불로서 이 세상이 창조됐다는 것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게 태극 아닙니까? 이게 표현할 때 태극, 뚱그란 원에서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없는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여기 위에가 이제 양이 되고 밑에가 해가지고 태극기가 음양이 여기 태극에서 음양이 나눠지면서 그래가지고 나온 것이 아까 얘기한 사상을 통해 가지고 8개가 나오는 것이 이 태극기라는 것이 그걸 표현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갖다가 차지하는 것이 이 주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방위를 표현한 것이고, 그것이 특히 이제 중국이든지 인도를 표현할 때 이 주역을 통해서 방위를 표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주역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그러면 주역을 통해서 우리가 좀 뭘 배울 게 있지 않은가? 우리 불교인이 그러면은 주역을 갖다가 배워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역이라는 것이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주역의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점술서 해가지고 우리가 뭐 몸이 아픈데 가가지고 주역의 책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아픈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막 그런 내용으로 이게 주역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주역이라는 것은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교훈에 보면 거기 보면은 건깨 같은 경우에는 건깨를 표현할 때 일반적으로 이게 6개 양깨만 있는 거거든요. 양이라는 것이 이제 쭉 있으면 이것이 천이고 이게 천이라 해가지고 이게 하나하나마다 이것을 효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다 왕을 갖다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옛날에 보면은 항룡유해라 해가지고 왕이라는 것이 다 좋을 줄 알지만 왕이 커가지고 나중에 왕이 지난 다음에 상왕이 되면은 상왕이라는 것은 후회하게 돼 있다. 그런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뭐냐면 권력의 가장 끝에 가서는 맨 마지막에는 이 권력이 닿으면은 우리가 거기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욕심을 부리면은 반드시 후회하게 돼 있다.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그것이 끝까지 추구하면은 맨 마지막에는 후회한다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이와 같이 주역은 이 불교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무상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 주역과 똑같은 비슷한 내용으로서 재행무상을 얘기하잖아요. 이 같은 교훈적인 얘기입니다. 부처님께서 삼법인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재행무상, 모든 행이라는 것은 이것은 상카라 해가지고 우리가 의도해가지고 이루어진 모든 것은 무상한 것이에요. 이게 뭔가 몸이든지 마음이든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삼법인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재행무상이에요. 우리는 무상하다는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무상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어요. 나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근데 우리는 나라고 하는 놈이 진짜 주인공이라는 놈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3세 과거 현재 미래로 해가지고 항상 영원히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살더라도 이 생에서 아무리 살아봤자 100년 200년도 못하는 인생인데 우리는 이 몸뚱이 육체가 영원히 살 줄 알고 집착을 하는 것이 중생들이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그럴 때는 부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은 몸과 마음, 정신과 이 육체라는 것은 무상한 것이다. 무상하다는 것은 가을이 돼가지고 뭐 쓸쓸해가지고 무상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상이라는 것은 항상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거든요. 거기 주인,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그 집착하고 있는 잘못된 중생들의 마음을 얘기할 때 재행무상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것처럼 부처님께서는 재행무상을 얘기했는데 주역도 비슷한 그런 의미가 똑같은 교훈적인 내용이 있어요. 주역이 역이라는 것은 얘기했잖아요. 해와 달, 이것이 시간의 흐름,
그 다음에 어떤 그 짐승을 갖다 표현한 것인데 이것은 변화. 동양 철학에서 말하는 이 주역의 핵심 내용은 변화,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있고 이 인간도 천지간의 하나의 존재로서 있는 것이지 이것이 나만이 홀로 그것이 독특하고 나만이 홀로 존귀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그 가운데 우리 인간들은 그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면서 같이 변화하면서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천지 자연의 섭리에 맞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게 주역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혹시 이 주역의 내용을 통해 가지고 우리 부처님의 내용 같이 이렇게 같이 여기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은 부처님 말씀뿐이 아니고 주역의 내용까지도 같이 실천하는 그런 불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역이라는 것은 변화, 항상 늘 변화하는 것에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신 재행무상, 어떤 것이든지 무상한 것이다. 나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집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착심을 버려야지만 정말 진실한 해탈 열반의 세계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